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8장 14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네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살게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돌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사기 본문은 단 지파가 미가와 그 마을에 있었던 사람들을 힘으로 제압하고 또 미가의 집에 있었던 그 드라빔을 빼앗아 달아가고 또 미가의 제사장까지 취하는 오늘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단 지파가 라이스 땅을 정탐했는데 라이스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무찌르고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해서 단 지파가 그 라이스 땅에 정착했더라라는 이야기 가운데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비겁한 사람들을 좀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비겁한 사람들 가운데에는요. 힘을 가지고 있는 비겁한 사람이 있고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비겁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오늘 단지파는 600명의 잘 준비된 그리고 나중에 이 사사기 마지막에 본문에 보면 이 단지파가 나머지 지파와 싸워서 이길 정도로 아주 우수한 군사력을 겸비한 지파입니다. 탁월했습니다. 다 왼손잡이인데 쏘면 다 맞추는
명중시키는 아주 특수부대와 같은 그런 군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먼저 그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미가의 제사장을 데려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비겁하게 되는가를 좀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언제 비겁하게 되죠? 좀 우리가 용기를 잃어버리고 타협하고 또 비굴해질 때가 언제일까요? 나보다 좀 강한 사람이 내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굴복할 수밖에 없을 때죠. 근데 사실은 오늘 성경은 그 단지파의 무력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미가와 미가의 제사장이 아니라, 또 라이스 지파의 라이스 땅에 살고 있었던 평온하게 살고 아주 넉넉하게 살고 악한 것이 별로 기록되어지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라 이 단지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비겁한 사람이 되는 이유는, 우리는 다 비겁한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비겁한 사람 되고 싶은 분 계세요? 없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비겁한 사람이 두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힘이 있는 비겁한 자와 힘이 없어서 비굴하게 어쩔 수 없이 타협하고 내려놓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비겁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겁한 사람이 되는 이유는 힘이 있거나 없거나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입니다.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이 사랑의 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이 무력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무력 앞에 굴복하게 될 때 우리가 힘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모습, 오늘도 이 단지파의 이야기에 아주 전체적인 주제가 사사기 전체에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한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왕이 없더라요. 그들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오늘 발생하고 있는 이 단지파의 이야기를 그 시각으로, 그 창문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왕이 없으면 이런 일이 생기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안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면 이렇게 힘에 굴복하거나 이렇게 힘을 남용하는 비겁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렇게 비겁한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 닮아갈 때 우리는 더 이 세상에 힘이 좌우하는, 그래서 힘이 있는 자와 또 힘이 없는 자와 부딪혔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힘이 없건 힘이 있건 사실은 아주 비겁한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힘에 의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에 의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훨씬 강력한 힘이에요. 두려움을 내어쫓는 것이 사랑이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 살면서 힘이 통치하는, 힘의 가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 세상을 늘 바라보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된 건지 믿는 사람들도요, 힘을 쓰고 싶어요. 힘을 쓰고 싶어요. 그래서 힘이 강한 자가 되고 싶고, 또 힘이 없으면 비굴해지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새해에는 하나님만 더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나라가 참 어려운 때를 사는데 기도하면서도 저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지금 한국 교회에 지금 굉장한 위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나라의 이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기독교가 너무 하나님의 가치관보다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나뉘어지거나 그 생각으로 지금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교회가 많아요. 저는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신앙의 가치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념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성향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맞을 겁니다. 맞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한 것들이 더 우선되어지는 말이나 행동이나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주장되어지면 오늘 이 단지파와 만났던 미가의 집과 이 라이스 지파에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우리 지수가 처음 태어났을 때 제가 가진 취미가 하나 있는데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동호회에 들고 늘 카메라를 들고 다녔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이렇게 사진을 그때 많이 배워서 구도도 잡는 법도 배우고 그때는 다 필름 카메라 쓰던 때인데 그냥 우리 첫째 딸이 그렇게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예쁜 사진을 늘 찍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배운 게 있어요. 그 사진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사진을 잘 찍기를 원한다면 첫째 많이 찍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잘 찍기를 원한다면 피사체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은 내가 지금 찍으려고 하는 대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그 표정도 안 보이고요. 잡지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마치 사진을 찍는 사람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포착하고 싶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하는 사람을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2025년 최대의 목표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겸손하게 오셨지만 이 세상의 힘에 굴복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있다고 그 힘을 사용해서 나보다 약한 사람을 굴복해 하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에요. 그것은 마치 막 덩치가 커서 장성한 씨름 선수 같은 사람이 유치원생하고 싸우겠다고 위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단지파가 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요. 부장한 군사 특수부대 600명이 군분 앞에 서고 미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가의 제사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이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나으냐?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나으냐? 여러분 같으면 뭘 택하겠습니까? 네, 별 고민도 안 되죠? 네, 더 좋은 거니까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미가는 누구하고 약속했습니까? 미가의 제사장은 미가하고 약속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렇게 힘으로 억압하고 더 많은 것을 주겠다고 할 때 신의가 있다면 아니요, 나는 이 집의 제사장이에요. 이 집에 충성된 자가 되기를 원해요. 이렇게 말했어야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입구를 딱 막고 내가 힘이 많은 특수부대 600명 동원해서 선택하라고. 이건 대화하는 게 아니라 위협하는 거죠. 여러분, 아합 왕이 어떤 왕이었냐면 이스라엘 왕이 아주 악한 왕이었는데 아합 왕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세벨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합 왕이 아주 마음이 여린 왕이거든요. 근데 그 아합 왕이 그 이세벨의 그 충동에 못 이겨서 계속 악한 일을 했지만 아합 왕이 자기가 스스로 시작했던 죄악이 하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열왕기하에. 그게 나봇의 포도원을 탐했던 겁니다.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는데 아합 왕이 고민하니까 이세벨이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나봇을 아주 높였다가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가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고 그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임자 없는 땅이 되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이제 취하게 되는데 이 나쁜 일을 꾸민 사람은 이세벨이었지만 아합 왕이 그거 기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거 기뻐할 거예요? 안 기뻐할 거예요?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원하던 그 땅을 아주 나쁜 사람이 그걸 나쁜 방법을 써서 내게 선물로 갖다 준 거예요. 이럴 때 그것을 그냥 당연하게 받는 것이 비겁한 겁니다. 근데 아하방은 그 나봇의 포도원을 받으러 갈 때 휘파람 불고 간 거예요. 좋다고. 내가 그렇게 원하던 거 이제 내 손 안에 들어왔다고. 그 선지자가 만나는 겁니다. 네가 오늘 이 나봇의 포도원을 피 흘리고 취한 것처럼 네가 똑같이 그렇게 당하게 하겠다고. 여러분, 내가 힘이 있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게 이게 축복이 아니라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비겁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 있는 비겁한 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 없는 비겁한 자가 많습니다. 힘 없는 비겁한 자는 힘 있는 사람이 나를 에워싸고 포위하고 너 까불면 안 돼. 오늘 단지파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계속 잠잠하라. 너의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지 않게 하라. 내가 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은 그때 굴하지 않아야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근데 우리는 그때 비굴해질 때가 많죠. 강자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랍사게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엎드려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다 당부해야 이 랍사게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잠잠하라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고. 이 랍사게가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들이 알아듣는 말로 계속 위협합니다. 너희가 지금 의지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 사네립 왕이 점령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더냐? 오늘 당장 항복하면 살려는 줄게. 히스기야는 끝까지 비겁한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 용감한 자로 버텨내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그날 이 랍사게가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이 사네립 왕이 자국에서 암살을 당하는 거예요. 이 성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나를 포위하고 나보다 강한 자가 나를 위협할 때 용감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권세 앞에서 정말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빌라도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비겁한 자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진실을 지키기 위하여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비겁하지 않은 모습으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합니다. 빌라도는 진실을 알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손을 씻습니다. 양심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군중이 원하는 대로 예수를 내주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가 그래도 자기가 도리를 하나 한 게 뭐냐 하면 죄패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항소를 하고 요구를 해서 거기다 앞에 꼭 자칭이라는 말을 넣어달라. 근데 빌라도가 그래도 그거 하나는 자기의 도리를 다 했습니다. 내가 쓸 걸 다 썼다. 그리고 그 의견을 묵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비겁한 자가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힘 앞에 우리가 힘이 있는 비겁한 자가 되거나 힘없는 비겁한 자가 되는 것 외에도 우리를 비굴하게 만들고 우리를 비겁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혹이 있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길을 갈 때 여러분, 유혹 앞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용감한 사람입니까? 죄의 유혹 앞에서, 이 뇌물의 유혹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도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셨잖아요.
시험 받으신 게 일부러 그 시험 받으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때 예수님이 그 사탄의 그 송사하는 자, 그 사탄의 시험에 승리하신 비결은, 대응 방법은 예수님의 의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힘이 아니라 말씀을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유혹을 받을 때 내 힘으로 내 저 유혹에 이겨야지 하고 함께 싸우는 자리에, 맞닥뜨리는 자리에 나아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미리 예언하는데 분명히 지실 거예요.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유혹에 우리는 사실은 연약한 거예요. 그 유혹 가운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예요. 진리니까. 거짓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으니까. 신명기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근데 그 예수님이 정말 유혹이 됐던 때가 언제냐 하면,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께 너무 충성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저 십자가에 가지 마세요 라고 말할 때였어요. 그 베드로의 고백은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지만, 이 베드로가 예수님 그 길 가지 마시라고 말할 때 왜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라고 말했을까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 좋은 거예요. 누가 나에게 좋은 말을 하고 나를 위하는 말을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고. 근데 그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는 게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로막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 같이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내게 좋은 말만 하는 게 정말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정말 나에게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내게 좋은 말 하는 것, 나를 위로하는 말, 나를 칭찬하는 말, 나를 인정하는 말, 내게 박수치는 말만 따라가시면 위태로운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에서 승리한 가장 위대한 본보기는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요셉이거든요. 근데 요셉은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그래요. 그랬기 때문에 그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에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지금 날 보고 계시는가를 알고 있었던 자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셉처럼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미가의 제사장이요, 그 미가의 집에 취직될 때도 보상을 받아서 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단지파가 와서 더 많은 걸 주겠다고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우리 아버지와 우리의 제사장이 되라. 여기서 우리 아버지와 우리 제사장이 되라는 말은 참 좋은 말 아닙니까? 그렇죠? 한 청년쯤 되는 한 제사장일 텐데 높여주니까. 근데 여러분, 누가 내게 와서 당신 나의 아버지와 나의 제사장이 되십시오 라고 말할 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제사장이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말로는 내 아버지요, 내 제사장이요 이렇게 말하지만, 이 미가의 제사장에게 단지파나 이 미가의 집안이 원하는 게 뭡니까? 내게 복 달라고, 내게 복 주는 이 역할을 하라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미가의 제사장처럼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저를 대해 주시면 둘 다 불행입니다. 불행해요. 그거는 이 제사장에게 있어서 제사장이 만약에 어떠한 사명으로 살아가야 할 길을 갈 때, 만약에 그 길을 보수가 얼마고 어떠한 조건이고 어떠한 여건이 좋기 때문에 어떤 직장을 구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선택한다면, 제가 보기에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요구하는 사람도 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미가의 제사장과 미가 집안, 그리고 단지파와 이 미가의 제사장의 모습이 서로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뼈를 깎는, 자기를 부인하는 발버둥침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사명의 길보다 사명자에게 주는 보상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 미가의 제사장이 그랬고 발람이 그랬고 게하시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보상은 내게 더 많은 떡을 주고 더 좋은 옷을 주고 더 높은 자리를 주고 더 높은 인정받는 자리로 마치 승진하고 취직하는 것처럼 그러한 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미가의 제사장과 단지파의 이야기는 참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무너진 예배와 무너진 백성들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가와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이 단지파를 나중에 쫓아가거든요. 왜 쫓아갔냐 하면 그 드라빔과 신상을 찾기 위해서요. 그들이 쫓아갔던 이유는 내가 잃어버린 것이 아까워서, 그때는 내가 힘을 못 썼는데 미가도 억울하니까 빼앗겼잖아요. 강탈당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힘을 모아서 간 거예요. 좀 군대를 이끌고. 아브라함이 롯을 구할 때 그렇게 군사를 동원해서 다 구해온 것처럼. 그런데요, 이 미가와 그 이웃들과 아브라함의 추적과는 전혀 다른 동기로 시작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추적할 때 내가 잃어버린 것이 아까워서 그것을 다시 되찾으려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소도 하고 또 그것을 찾으려고 하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종류의 추적자가 계신데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생각해보면 99마리의 양을 돌보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인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은 그것이 아까워서 찾아가는 걸로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무엇이 정의인가? 라는 책을 썼던 마이클 샌들은 그 정의의 첫 번째 논쟁의 주제로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같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열차가 달려오는데 한 사람을 구하는 것과 열차 안에 있는 사람을 다 구하는 것이 있을 때 뭘 선택해야 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가? 이 세상에서는요, 뭘 정의라고 이야기하냐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정의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더 많은 사람을 내버려 두고 한 영혼을 향하여 더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그 어리석은 판단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힘이 통치하고 이 세상의 그런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 세상이 다 운행되어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은혜로 설 수 있는 것이 용납되어지는 것이 허락되지 않을 존재들이 가능성이 높아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포기하라고. 이 단지파가 미가의 집에, 또 미가의 제사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너 날 숫자 봤지? 이 600명이 문 입구에 딱 서고 그리고 선택하라 그래요. 근데 선택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협박이에요. 그 포기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 이 세상은요,
그 600명의 무장한 특공대가 우리 집 앞에, 우리의 문 앞에, 우리의 눈앞에 막아서고 너 믿음으로 한번 살아볼래?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우린 두려우면 믿음으로 살 힘을, 용기를 감히 내지를 못해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너 믿음으로 살 수 없어. 빨리 네가 살 궁리를 해. 이게 세상의 메시지 아닙니까? 아닌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상의 메시지가 다 똑같아요. 뭘 믿음으로 사냐고. 이 세상에서 누가 잘 사는가 보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선택하라고. 포기하라고. 믿음을 버리라고. 계속 얘기해요. 그 넓은 길을 가기를 원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힘이 없겠죠. 600명의 단지파의 특수부대하고 내가 싸워서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2025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믿음을 포기하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라이스 사람들이요, 왜 위태롭게 되었냐면 그들이 평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살았는데 자기의 동족들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살았던 거예요. 단지파가 정탐해서 그들의 땅과 사람들이 얼마나 온유하고 나이스한지 다 알았어요.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을 발견해요. 이 라이스 사람들이 자기 동족들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좀 떠날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좀 흔들리고 좀 방황도 하고 이탈을 좀 하고 일탈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어쩜 우리를 그냥 용서하시고 기다려주고 괜찮다고 생각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괜찮을 거예요 아마. 너무 멀리 가시면 안 돼요. 너무 멀리 가시면 안 돼요. 2025년에는 우리가 주님을 좀 떠났던 영역이 있다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시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우리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도 하고 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로 기다려주시고 사랑하시고 믿어주실 겁니다. 근데 이 라이스 땅의 사람들이요, 너무 멀리 갔어요. 그 단지파가 그 땅을 아주 쉽게 점령합니다. 힘을 사용해서. 그런데 이 라이스 사람들이 단지파로 이름 바뀌어지고 다 뺏기지만 정말 위험에 처한 사람은 이 라이스 지파가 아니라 단지파예요. 단지파는 힘을 갖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힘을 사용해서 성취하고 손아귀에 넣고 성취하고 잘 사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늦게 나올수록 점점 비참한 사람들이거든요. 믿음이 점점 떨어져가는, 이렇게 기울어져가는 왕국의 마지막에 소개되어져 있는 지파 이야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믿음이 없고 가장 위태롭고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단지파예요. 나중에 이 단지파가 정말 지파가 다 없어질 정도로 나머지 11지파와 싸워서 어려움을 겪어요. 멸망당할 뻔해요. 남자들이 다 죽어서.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산 것이 아니라 자기 힘 믿고 살아서 그래요. 세상의 처세술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그것이 그들을 더 위태롭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힘 있는 비겁한 자나 힘 없는 비겁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돼.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셔야 돼.
사사기는 우리에게 반면 교사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살면 안 되는가를 보여주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역사 이야기예요. 그들이 예배도 드리고 그들의 이 단지파의 영적인 영향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이 단지파가 이 미가의 제사장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돼서 가장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지파처럼 보였다고 기록한 거예요. 실상은 어떻습니까? 다 무너진 지파예요. 가장 위태로운 지파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단지파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이제는 비겁한 자가 아니라 용기 있는 자로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찬양하면서 결단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